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어제와 다른 새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깨달음, 지혜를 넘어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으신 성령으로 내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제자 훈련받는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렇게 세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4절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세상에, 예수님이죠,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는 화평 주러 온 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대요. 검을 주러 왔답니다. 검. 칼이죠. 이 칼은, 이 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 있고, 예수님 진리죠. 진리를 주러 오신 것이고,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을 보면 거긴 또 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불은 성령이죠. 성령 세례. 근데 여기는 또 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고, 이 검은 또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리. 진리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이 검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검이 뭘까? 제자죠. 제자. 성령 받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안에 진리가 있는 제자. 여러분, 제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자가 일어나면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고 검을 또 던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 성령이 여러분 임재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불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화가.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믿는 단어가 아니라 진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 이거보다 진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가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풀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어제 10장 24절을 보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상전보다 못한다 그랬죠. 제자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선생이 있는 거죠. 종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상전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아버지가, 부모가 있겠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바알세불이라 그랬죠. 바알세불. 바로의 집에 가면은요, 바로의 자식도 있고, 바로의 종도 있고, 바로의 군인도 있고, 바로의 신하들도 있고, 바로의 집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이 뭘로 생각하면 돼요?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을.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집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집에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육으로는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바알세불의 자녀일 수 있는 거죠. 자녀를 넘어 바알세불의, 여러분, 이 종인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보라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불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도는 뭐냐? 내가 가정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진리가 돼요.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감정이 아니죠. 어떤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죠. 논리로 절대로 설득을 못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뭘 갖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결국은 붙잖아요.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칼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결국은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집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 불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이성으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자체, 신앙 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영적 전쟁으로 내가 이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사역들을 교회에 어떤 예배나 이런 걸 끌고 갈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내려오세요. 절대 안 내려오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절대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방법, 스타일, 그런 차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직 하나님 되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오는데 안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거죠. 부모 때문에 교회는 와줘. 애들 때문에 교회를 데리고 와. 어떤 사람이 자꾸 오래니까 와.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감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나요? 불화가 나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들어갈수록 불화가 더 커지죠. 왜 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걸 영적 전쟁으로 깨달아야 야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고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내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내가 분한 거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이걸 뭐예요? 회개해야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냥 때로는 교제 아니면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 바알과 어디를 던지든지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검을 주세요. 이 말씀이 검인 거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저 뭐예요? 내가 검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체도 영적 전쟁이에요. 받아들이는 자와 안 받아들이는 자. 그렇죠? 어떻게 잘 전해봐. 오늘은 뭘 전하나? 듣고 가는 분. 저걸 저런 식으로 전하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36절을 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이 왜 원수가 될까요? 진리가 다르니까 붙잡고 있는 진리가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죠. 선한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목사로 신학자로 어거스틴만 공부하고 가르치다 가셨어요. 그 이유가 그분은 북한 분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6.25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한 집안 식구인데 아들은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 아들이 와갖고 아버지를 죽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도 죽이고 친척도 다 죽이고 가족끼리도 저렇게 죽이는 걸 보면서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가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족 안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이념이 들어올 때, 야,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이제 남한에 와서는 곧 교사가 되셨습니다. 사범대를 나와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셔 신학교에 와갖고, 미국에 가갖고 또 신학하며 목회하며 미군들 막, 미국 백인교회들 맡아서 목회하시고, 집집마다 다 원수인 거죠. 왜 그래요? 논리가 다르니까. 미국에는 정치가 심각하죠. 공화당, 민주당. 부부끼리도 정치 후원하는 당이 다르면 총질합니다. 이게 극도로 가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파시즘으로. 그래서 얘기 꺼내면 막 난리가 나요. 목사들도 강단에서 설교는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해. 왜 그럴까요?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식구들인데 원수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가정인데 애는 나가갖고 이상한 영에 취해서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거죠. 애가 어려서 그래.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나중에 다른 공부를 하면 바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전도는 가가지고 논리로, 교육으로, 상담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은 뭐를 하냐면 상담을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데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는 뭐를 해야 돼? 예수님은 상담을 하지 아니하고 선포를 하셨죠. 캐리그마. 그냥 복음을, 진리를, 결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망해. 근데 우린 그걸 듣지 않는 거죠. 왜 그래?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육으로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게, 영적으로는 원수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상담학에 대한 어떤 강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요 20대부터 이혼을 많이 합니다. 20대가 이혼하는 이혼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엑셀 이혼. 그러니까 삶을요 전부 엑셀로 나눠가지고 할 일들을 다 짜는 거예요. 설거지는 내가 하고 밥은 네가 하고. 그래서 밥을 먹어도 밥값은 각자 내요. 엑셀로 다 짜놨어. 그래서 그 하나라도 틀리면 이혼하는 거죠. 남자는 700만 원을 벌어. 여자는 25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돈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700만 원 버는 남편은 먹을 능력이 되는데 250만 원 버는 아내는 자기는 못 갈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20대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애들이 아니에요. MZ세대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는 요요요래요. 요요요. 뭘 물어보면요. 제가요? 지금요? 왜요? 뭘 물어보든지 요요요. 그 다음에 이제 40이 50이 된 사람들은 야야야. 지금 해야지. 야,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40살이 되면 이혼하는 이유, 50살이 되면 이혼하는 이유, 여러분 80살이 되면 이혼하는 이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해서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이 복음을 얘기 안 해도 가정에 다 원수끼리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식구를 원수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안 해도 지금 다 원수끼리 산다니까요. 그냥 사는 거지. 생각들이 다르고 붙잡는 진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근데 제자 되면 어떻게 이거를 본질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뒤에 주인. 그래서 안 바뀌어요, 애들. 교육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그 애를 강화시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더 강화시키고, 잘 먹여서 강화시키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원수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제자가 그 집에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다 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아버지나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 사랑하지 말란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 아들, 딸 문제는 목숨을 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신앙은 뭐냐면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를 깨달아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여러분, 우리 식구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 바뀐 식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평화롭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야지, 교회라는 말보다 예배하러 가야지. 근데 모든 사람들, 식구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배하는 일이 걸리지 않으니까 화평하죠. 그런데 예배하러 가야지. 그런데 예배가 마음에 없어요. 아이가. 아이는 노는 것밖에 없어. 콘서트밖에 없어. BTS밖에 없어. 내 삶의 우선순위는 BTS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지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전쟁은요. 실제로는 우선순위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난 산으로 가고 싶은데 우선순위.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실제로 우선순위. 그 실제로 대상을 만날 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품, 기질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용해, 내적이야. 근데 나는 좀 외적이야. 괜찮아요. 우선순위만 같으면. 성품이 서로 다른데도 공부하는 학생 커플이야. 공부부터 해야지. 근데 조용히 공부하고 활발하게 공부하고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이게 내적 외적인 걸로 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선순위의 차이죠. 목사는 이렇게 하려는데 성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제발 다 내려놓고 예배부터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예배도 해야 되지만 그건 맞죠. 근데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개척교회를 나갔습니다. 전도사로. 상가교회 전도사로 나갔는데 목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36살이셨어요. 그때 82학번. 나하고 딱 10살 차이. 난 전도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교에서부터 그냥 큰 거지 내가 해보고 목사님이 불러서 전도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앉혀놓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죠. 가서 아동부를 부흥시켜야지. 그래서 무조건 부흥시키면 되는 줄 알고 선생님들 맨날 밥 사주고 밥 엄청 샀습니다. 집사님들 엄청 만나러 다니고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나를 부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요. 서로 원수가 되더라고요. 뭐만 하면 목사님이 째려보는 거야. 나중에는요.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나서야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쁜 놈이었다고 아주.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 번도 자기한테 보고서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뭐를 할 때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목사를 훈련 받아본 적이 시골에서만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이 된 거죠. 그 어머니가 창천교회를 다녀요. 연대 앞에. 그 창천교회 여성교회에서 세워준 교회예요. 저절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랬더니 교인들도 갑자기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니까 알아서 다 될 줄 안 거죠. 교인들이 와서 알아서. 근데 보이는 또 가오가 있고 북한 출신이야 아버지가. 고집도 세. 그러니까 절대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감정만 쌓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처음부터 불러서 전도사님 원래를 해갖고 꼭 갖고 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주일 예배가 마치면 보고서를 갖고 오십시오. 뭐를 할지 보고를 하고. 우리 교회 목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맞췄겠죠. 큰 교회 가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큰 교회 가니까요, 가르치더라고요. 먼저 온 전도사님이 풀타임이 파트타임을 데리고 다니면서 건물을 다 가르쳐주고,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토요일 날은 무슨 보고서를 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뭐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사라지죠. 원수되는 법이 왜 그러냐면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교회 오는데. 가정이, 식구가. 첫 번째는 대상이 내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게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은 교회가 우선순위여서 교회까지 놉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게 뭘까요? 생명, 예배. 솔직히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게 내가 뭔지 알고 있는가? 그게 십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거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해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싸움은 늘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배가 고픈데 마귀가 묻죠. 야, 너 능력 있지? 돌이 떡이 되게 해. 당연하죠. 배가 고픈데 우선순위는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배고파도 내 우선순위는 떡이 아니야. 말씀이야. 마귀는요, 따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꾼다고요. 가정에 원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 부모님을 보면 너무 안 됐어. 아파. 그럼 묻는 거죠. 떡을 부모님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럼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애들을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해줘야 될 때인 것 같아. 우선순위가 바뀌죠. 원수가 뭐 여러분 서로 붙잡고 뭐 맨날 때리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배고픈데 밥부터 먹고 해야지.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내 생각엔 저분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조그만 교회에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 사람 데려다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대부분 전도사 따라옵니다. 왠지 알아요? 전도사가 편하니까. 또 전도사가 안 돼갖고 도와주고 싶어. 근데 전도사가 하자는 데는 다 오는데 목사님이 오자면 절대 안 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또 교육자하고 장로님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누구 말 듣는 줄 알아요? 장로님 말씀 듣습니다. 목회자는 어렵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교회를 와갖고 막 무너뜨리고 싸움 일으키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살짝 우선순위만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뭐 새벽 예배를 해, 아픈데. 굳이 그거를 해. 실제로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하러 오는데 예배가 아니라 일하러 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검을 주러 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난리가 날걸요. 앞으로 그거 하지 말고 예배만 하세요. 그렇게 맨날 모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와도 맨날 밖에서 속회하고, 그럼 속회하지 말고 예배만 하세요. 그분들 돌아버리실걸요. 우선순위만 살짝 바꿔놓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다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남편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이 아닐걸요.
오기는 와. 근데 우선순위가 두 번째나 세 번째야. 애들의 우선순위도 그래요. 그걸 또 부모가 인정해줘. 엄마 지금은 내가 수험생이잖아. 엄마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부모인데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1번이 무엇인가? 가서 봤더니 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1번이고 아니면 아들, 딸이 1번이고 그 집에 가면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다 사단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야. 그럼 당연히 불화가 나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밖에 없어. 아들이 우선순위지. 근데 먹을 거는 이제 가뭄이라 다 떨어져서 야, 이거 없어요. 마지막 먹을 게 있네. 어제도 영종도에서 세 식구가 자살하셨던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게 1번이면 먹고 사는 게 없어지면 자살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선순위가 무너지. 근데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 1번인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런 애들 군대 가서 자존심 한번 직장 가서 상하면요, 죽죠. 우선순위가 나인 사람은 내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 와갖고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너 그거 마지막 남은 거 너 먹지 말고 주의 종을 드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근데 순종해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해. 계속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 사는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 일 왜 하나?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 근데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거 이것도 드릴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제 우선순위 바꿨네. 그 다음 아들을 가져가시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껴안고 얼굴을 대고 호흡을 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 살잖아요. 그때 그 사르밧 과부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이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했냐고. 그때야 죄를 깨닫죠.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우선순위여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면 죽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주시러 오신 거야. 이걸 바꾸러. 그러니 우선순위를 바꾸려 그러니까 다 돌을 들지요. 다 칼을 들고 예수님 죽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이루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지.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훌륭해질 거야.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듣기 싫지. 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맞아. 저 우선순위로 바꿔봐야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바뀌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영혼구원. 난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야. 나머지는 내려놓을 수 있어.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집집마다 들어가서 바로 첫눈에 스캔하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 이 사람은 저 5학년 때요. 광운대학교 밑에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성곡국민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 그땐 되게 높았는데 지금 가면 낮더라고요. 광운대 옆을 따라서. 그 언덕 딱 너머에 식당 하는 제 친구 집이 있었는데 보면 조그만 순댓국집 같은 거예요. 단칸방이야.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단칸방에 벽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사이클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구들 대여섯 명 자는 것 같은데 그 방에
그 아버지가 사이클에 미쳐서, 제가 볼 때 그때 몇백만 원짜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집의 우선순위인 사이클이야. 딱 보이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면 다 보여요. 아, 이 집은 애완동물이 우선순위구나. 아, 이 집은 사람이, 자녀가 우선순위구나.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걸 바꾸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칼이 들어오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거 미가서의 3말을 갖다 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다 온전한 줄 알았는데 아들의 우선순위가 달라. 아버지는 아들이 우선순위인데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우선순위 갖다 판다니까요. 어머니는 딸이 우선순위여갖고 이쁘다고 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딸은 어머니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식구들끼리 다 우선순위가 달라서 원수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웃이 친구가 좋은 의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영화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더니 이 사람이 갖다 팔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고 우선순위라고 여겼던 것들이 너희를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의지할 것, 우선순위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얘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령님, 말씀, 기도, 찬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어려운 말씀으로 가네요. 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어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됐어요. 한 번은 원타임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여름방학 때 같이 예비역으로 입학한 형님이 경기도 광릉랜가 그쪽에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건축을 한대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갖고 건축을 목사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목사님이 혼자 망치질하고 그래 주일날 예배하고. 근데 이 형님이 같이 그걸 했다가 신학교에 오니까 서울에서 머무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 같이 가재요. 좀 도와달래. 그래서 가서 하루 종일 노가다 했습니다. 하루는 할 수 있어요. 다음날 또 못하겠더라고요. 또 불러 못하겠더라고요. 하루는 그걸 해. 하루는 알바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교회가 우선순위인데 일주일에 하루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날마다 우선순위가 돼야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무게로만 생각해요. 무거운 걸 짊어지면 십자가인 줄 알아. 아니면 어려운 거, 고난이 십자가인 줄 알아.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거워져요. 여러분, 되게 가벼운데 그걸 계속 짊어지잖아요. 그럼 무거워진다니까요. 예전에 아동부 아이 저희 개척교회 할 때 한 명이 전도됐어요.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아. 현재. 밖에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왜 넌 기도만 하고 있냐? 예? 야, 교인이 없으면 네가 나가 전도를 해. 그래서 밖에 나가고 보니까요. 시장 골목인데 시장 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전도를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전도 쉬운 게 아니네. 그러다
제일 만만한 애를 찾았는데 놀이터에서 공 갖고 노는 애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놀아줄까? 그랬더니 논대요. 그러더니 더워서 음료수 줄까?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왔죠. 그 아이가 제가 전도한 첫 아이예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나중에 봤더니 걔 너무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반에서 1등이야. 아버지는 대한항공 기장이에요. 그 아이에게 주일날 교회 올래? 그랬더니 교회 온대요. 그러더니 애가 주보를 가져갔어요. 그러더니 새벽 예배로 왔네.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안 갔거든요. 교회는 강서구 발산동, 집은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한두 번 가다가 매주 못 가는 거죠. 근데 애가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새벽 예배 왜 안 오세요? 걔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갔다니까요. 하루는 월드컵 경기장 있는 데서 가는 게 쉬운데 맨날 가니까 십자가더라고요. 근데 어떨 땐 교인도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음날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민수하고 기봉이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쳤냐면 출석불 주고 교회가 지하당 내려오는데 그 계단에 앉아갖고 네가 전화하거라. 그럼 얘가 와갖고 전화 신방을 해요. 걔네들을 다. 그리고 데리러 가. 그걸 매주 해. 그러더니 전도사님 드럼을 배우고 싶어요. 드럼을 사줬죠. 그랬더니 지가 배워서 친구한테 드럼을 가르쳐. 그러더니 걔는 민수는 드럼을 치게 하더니 지가 베이스를 배워. 그러더니 베이스를 배워서 기봉이를 가르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걔가 전도 다 했어요, 혼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매일 해. 매일. 십자가예요, 여러분. 남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걸레 닦는 일이요? 어른이 없으니까 애들이 와서 한겨울에 걸레를 닦아요. 교회를. 애들이. 한 번은 재미로 했는데 전도사님 저희도 할게요. 매주 와. 매주.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되게 가뿐해요. 근데 왜 그게 십자가가 되는 줄 알아요? 매일 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무거운 걸 번쩍 들고 십자가 졌다 그리고 내려놓고 평생 앉아.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가벼워요. 근데 그걸 내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평생 지고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갑니다. 처음 부흥회야 모르는 교회 가갖고 막.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어렵죠. 가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새벽 기도를 50분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제가 매일 해봐. 매일. 한 번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를 매일 그렇게 해봐. 눈이 터져요. 진짜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눈이 나갔잖아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떤 날은요 새벽 예배인데 잠이 안 와. 밤에. 가끔 그래요. 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새벽 기도는 저에게 굴레예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은퇴를 해서 내려놨어요. 근데 병이 될 것 같아. 자다가도 떠오를 것 같아. 토요일은요 잠이 안 와요.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 예배 말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벽 예배하고는 또 달라.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반주가 십자가일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은 일이 십자가일까요? 내 우선순위인가? 이 작은 일이 우선순위인가? 점점 무거워질걸요. 군대 가갖고 기합을 받는데요. 처음에 요 주전자 들고 있어 이렇게 하고 웃어 가벼워갖고 1시간 들고 있어봐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거 10년 들고 있어봐.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벼우니까 만만하게 여겨. 그리고 큰 거를 짊어주자. 아이고 예배나 잘 드려. 그게 십자가일걸요? 그 가벼운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가벼운 예물도 못 드리잖아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다음 뭐예요?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지속적 우선순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엉뚱한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마지막은 믿음 생활은 뭐만 남아요? 우선순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외로워. 아무도 없어. 왜? 우선순위만 남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외로운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우선순위가 달라. 그래서 난 일로 가고 이 사람은 일로 가. 같은 목사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안 통해요. 나는 우선순위가 말씀인데 이분은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물론 교회의 일이죠. 그럼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같아져야 돼요. 같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같이.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 서로 의논하고 함께 할게 이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뿐인 사람. 같이 지자. 나도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같이 지자. 나도 예배였는데 같이 할게. 나도 전도였는데 같이 할게.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뭐예요? 지속성. 애들이 공부를 시키는데 조금은 해. 지속적으로 안 하네? 그럼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논리가, 왜 신앙생활을 자꾸 논리고 철학이고 이해하는 걸로 가죠? 그냥 무식하게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십자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엔 뭐가 돼요? 그 십자가를 너무 사랑해서 마지막은 나를 드리는 거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의 길.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뭐예요? 우선순위. 마지막은 우선순위가 나조차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다 자기들 때문에 믿지. 나 잘 되려고? 우리 집 잘 되려고? 나 때문에? 아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 왜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나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근데 찬양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실까? 주기도문을 한번 틀어주고 싶어요. 부흥에 나오는. 부흥 CD 들어보셨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청년들 하늘이 울리듯. 난 우리 교회 사도신경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고 보고 사도신경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배 왜 하나? 예수님 위해서. 여기 위에 내 생명이 소멸돼도 좋은 거죠. 우선순위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깨닫는 거, 우선순위를 짊어지는 걸 넘어 우선순위에 나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애들이 우선순위면 여러분을 갈아서 애들에게 주잖아요. 애들은 인정 안 하지. 죽고 나서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헛것한 거죠, 헛것. 1년에 한 10초 기억해 주려나? 내 목숨을 어디다가 우선순위에 던지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 왜 해? 너희들 능력받고 존귀해주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난 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 베드로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와 대단해.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잖아요. 모르는데요. 우선순위가 자기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선순위를 묻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물어볼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죠. 거꾸로 지고. 이게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에게. 작은 거부터. 만만하게 보죠. 피아노 자꾸 피아노를 얘기하는데, 얘를 누가 되게 잘 치는 애가 있어. 되게 잘한대. 새벽에도 올 수 있어? 예? 철야에도 올 수 있어? 예? 드럼을 되게 잘 치는 애가 새벽에도 올 수 있냐? 새벽엔 왜 와요? 주일날만 오면 되지.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오면 다 기도 잘한대. 근데 왜 평일날은 와서 기도 안 하세요?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고, 매일 기도를 지시라니까요? 매일 그게 무거워질 때까지. 논리를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찬양을 잘해? 잘한대. 특송하고 이럴 때는. 그럼 맨날 하시라니까 십자가가 될 때까지. 그거 하다가 뭐예요? 나를 산화. 녹여 태워 거기에 내 생명 드리는 것이죠. 오늘 제자 훈련 여기까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걸 어떡해요? 근데 이걸 다 빼놓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제자 교육을 시키니까 제자가 안 나오는 것이죠. 가벼운 것부터 지시라고요. 아주 가벼운 거. 대신 무거워질 때까지. 죽을 것 같을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쉽게 대답 못 할걸요. 그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예배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 그거 되게 잘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한마디도 안 해. 연합회 가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잘한다 그러면 시키니까. 나 그거 해봤대. 그럼 서기해.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요. 절대 짊어질 수 없어요. 저 불 언제까지 꺼야 되나? 저 불 끄는 집사님이 집이 가까운데 나중에 되게 멀어졌어. 그럼 저 되게 쉬운 일인데 저게 십자가가 될걸? 저거 키로 오다 죽을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로 재미로 와갖고 기도하다 가지 말고 그 일이 십자가가 되게 하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설교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죠. 깨닫고만 가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영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 주님 회개합니다. 육으로만 바라보니까 엄마 아빠로만 바라보니까 늘 답이 엉뚱한 데 나오는 거죠. 영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가 마귀다가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다. 남편이 불쌍한 영혼이다. 당연히 못 알아듣죠. 대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이다. 근데 주님 제가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하시라고요, 여러분. 난 왜 이거를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여러분 영혼이 우선순위면 내가 대하는 게 달라지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생명이 아니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저 영혼이 나의 십자가구나. 여러분 영혼이 십자가입니까? 남편이 짐이에요? 십자가예요? 이 영혼들이. 그러니까 연말 되면 다 내려놓는다 그러죠. 연말도 안 가. 그냥 아무 때나 내려놓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일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물이 나. 그 사람이 걸리지 않아. 어제까진 걸렸는데. 왜? 이제 영으로 바라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보게 하시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 자녀를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세요. 여기서. 하루 종일 울어보세요. 안 되면 그게 기도가 십자가죠. 일주일 울어보고 금식하고 울어보고 죽기로 울어보고 그러다가 진짜 죽는 거죠. 그러면은 하실걸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고 내려가는 새벽 아침, 영의 눈이 열려지는 새벽 아침, 십자가를 이제부터 들기 시작하는 새벽 아침, 이런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너희들 가면 가정에 다 불화 원수가 이 싸움이 전쟁이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아? 사람들이 왜 평화로운가? 우선순위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술을 좋아하는 우선순위는 술끼리 모이면 평화롭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평화롭죠. 가정도 평화로운 이유는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예배만 안 드리면 평화롭죠. 거기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뛰죠. 마귀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고난, 환경, 어려움에 넣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니고 네가 우선순위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럼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떡 먹어야지. 무슨 예배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침 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내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내가 검인가, 내가 말씀인가, 내가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변화되는가, 내가 검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을 품지 못함을,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십자가 되게 하세요. 처음엔 가볍지만 계속 짊어지면 죽을 것 같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짊어지다 죽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